오늘 11월 22일 수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이 잠언 22장, 역대상 17장, 야고보서 4장, 요나서 1장,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우선 잠언 22장 우리 같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고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발 아래 앉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풍성함에 머물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일에 비록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말씀에 굳게 서서 한 영혼이라도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주 복음 전가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 라오스,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슬람 사람들에게 또 폴란드 그 지역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영광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일본 동경과 또 저쪽 지역 하나님 아버지 명을 따라 수고하는 우리 공영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또 동포들을 위해 또 중국 사람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우리 이종덕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하옵나이다.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 오바다서 우리 같이 교독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오바다서의 주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이 오바다서는 이 전체가 21절밖에 아니 되는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 117편 다음으로 가장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7편이 가장 짧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어우르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도 이 오바다서 한 장 안에 신구약 내용 전체가 사실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에돔을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성경 해석할 때 항상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전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풀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 그래서 이 오바다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짧은 선지서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에돔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이 바로 구약에는 아브라함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이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구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오바댜서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에돔이 차지하는 위치는, 에돔은 모든 불신자의 대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도 불신자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불신자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돔은 끝까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주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이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에돔 족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 세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금생과 내생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곧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남은 자를 위한 선지서구나. 복음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이 우선은 땅에서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 결국은 파멸이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위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 심판의 무서움을 에돔 족속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이 나라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불신 세상 가운데 또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에돔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된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고,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신약시대 교회에 참여한 유대인 중에 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 에돔은 불신자의 대표라 그랬죠.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들 중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이 에돔의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임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모든 이 세상의 성도들이 만국, 거기에 참여하는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이라고 무조건 혈과 육으로 표면적으로 에돔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에돔이었구나. 에돔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에돔의 남은 자고, 유대인들 중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에돔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시편 51편 8절, 에스겔 37장 1절 14절,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또 에돔의 남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잠깐 가보면 (27장 27절에)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 자 27절 한번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단지 어떤 표면적인 옷의 향취가 아니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기 이 야곱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표라 그랬죠, 그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의 대표가 야곱이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주님의 백성의 향취는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단지 어떤 표면적인 그물로는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 말씀은 야곱 족속, 혈과 육의 야곱 족속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야곱 족속 중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또 주님의 종을 세우셔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깊이가 날마다 더하여 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 너가 복음을 이루신 1차적으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진정 왕노릇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여기서 너가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만민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백성 된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굳게 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기서 1장 27장 29절은 1차적으로 요셉에게 적용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삶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적용케 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섬김을 이해하고 깨달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같이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 형제들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또 정말 주 예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요셉에게 굴복하듯이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요셉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요셉을 이해하고 깨닫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장자의 명분, 우리들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이 복의 은혜를 진정 적용받는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한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의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며 그 큰 은혜가 복음을 이루셨구나,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이 이삭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내용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이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침에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데 야곱도 에서도 이 축복의 신령한 의미를 둘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죠. 이 야곱도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 축복이 사실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자의적, 영의적, 국무총리 이런 거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차원의 축복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예수의 이루신 복음을 제 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될 때, 이 축복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주 예수의 복음, 또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야곱도 요셉도 형제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들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상 이삭도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장자의 명분,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어떠함을 아직 다 모르고 있는 상태. 이삭도 자기 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냥 둘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데 사실상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고 이 둘 다 편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고 사람을 외모로 봐서 안 된다.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적용하고 복음 은혜 안에 있느냐 그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게 이 에서가 지금 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을 알면 그 진정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으로 인하여 땅을 주리라. 그 자손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형님의 입장에서 동생이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에서가 자기한테 손해가 됩니까? 자기한테 득이 됩니까? 박 집사님. 박 집사님 여동생 두 분과 남동생 한 분이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이게 우리야 될 일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이 에서가 지금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이 내용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에서가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겁니까? 곡해를 해도 크게 곡해한 것입니까? 크게 곡해한 것이죠. 우리도 이 성도들이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주 예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여기 보면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이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복 주신 밭의 향취는 어떤 복 주신 밭의 향취예요?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같이 이 못나고 못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남의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악한 마귀의 짓을 합니까?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이끌어 주죠. 그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해서 이 에서가 울고 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해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축복한 그 내용 주님 나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형이 진정 잘 되도록 해야 될까? 동생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생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에서한테 도움이 됩니까? 대적이 됩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죠. 우리 칠남의 형제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선생님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의 은혜로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 쳐버리니까 서로 야곱 에서 같은 이런 마음 지 잘 되기 위해 야곱도 이 축복의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속에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야곱도. 그래 나중에 언제 1차적으로 깨닫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한두 배 뿌리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깨닫고 나중에 그것도 또 깨닫고 나서 잠시 있다가 또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때 2차적으로 깨닫다가 나중에 요셉을 읽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 그게 진정한 축복을 받은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복음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뭘 시켜달라고요? 자의정, 영의정,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10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불러 모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농공행상하고 또 이준석이 같이 이재명 같이 그래 살려고 하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한 축복이잖아. 그죠?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는 참 저 사람은 진짜 교육계의 천사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예?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게 뭐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신령한 축복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물질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또 머리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군림하고 국가가 뭐 온갖 좋은 말 다 해가지고 예?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북한 공산 체제의 사람들은 예? 이 이야기를 완전히 곡해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만민이 너를 섬기. 이 너는 1차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진짜 이게 이 너는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래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요셉을 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미리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적용한 사람은 나중에 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이 내용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줘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다 꿈을 꿨는데 요셉도 처음에는 형제들이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달 또 자기한테 절하니까 엄마 아버지도 내한테 절하고 우와 내가 세상에 제일 잘된 줄 착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간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죠. 예? 그래서 그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뭐다?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것은 권력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하심을 복음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것이구나, 그죠?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게 진정한 왕노릇 하는 것이구나, 그게 진정한 머리구나, 이걸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 그죠? 이 축복이, 그죠?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 요셉도 먼저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애굽 땅에도 눈에 보이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요셉이 속한 애굽 나라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먼저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적용하는 그 사람들을 만민이 너를 섬기고 다니엘을 섬기고, 그죠? 요셉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죠. 아무도 이재명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재명 뭐 안 좋아하지? 김정은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김정은은 안 좋아하지.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무난히 있겠어요, 그죠? 총칼에 목숨이 무서워서, 그죠? 그게 굴복하고 있지만 여기서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말은 총칼 앞에 굴복합니까? 주 예수의 인격과 성품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인격 성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 우리 만민의 주가 되셨죠. 예? 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 굴복하면 영생이지만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면 나중에 심판으로서 굴복하겠죠. 이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도 그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사실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래 하루하루 살아놓고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 베푸셨구나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안 흘러요?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보아스 집에 다른 집안에는 약속을 거역하니까 보아스 집안에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보아스 집안은 기근 때에도 먹을 거 입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냥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몸을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해하시고 오셨죠? 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아니 섬기겠어요, 그죠? 굴복하리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죠. 음이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굴복하죠. 요셉을 저주하면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 같은 거죠. 그 요셉이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자의 명분을 우리의 둘째 사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의 참 장자, 우리의 큰 형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이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표면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야 안 해져요?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축복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그의 형제 형 에서가 와서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했는데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해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 이삭도 사실은 축복의 이 내용 신령한 의미를 잘 모르고 야곱도 잘 모르고 그죠? 에서도 잘 모르고 있죠. 점점 지나가면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삭도 야곱도 또 에서 자손도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겠죠, 그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에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사실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으면은 이거 속일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근데 뭘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내고 싸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한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약탈꾼, 훔치는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보면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이 축복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실 이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으로 이주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이 축복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죠. 예?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이게 소리를 높여 우니 가는 이거는 전부 다 아직 이 축복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해가지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남이 저렇게 막 그걸 막 깔아뭉갤라 하고 그러죠, 그죠? 그저 약점 잡고 욕하려고 하면 안 되죠. 좋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죠? 남이 잘 되면 좋은 게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내 주소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오바다스 있죠. 이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에돔의 남은 자 했잖아요, 그죠? 에돔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 그랬어요?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대표. 대한민국 사람도 야곱과 에서 중에 사실은 불신자들의 대표로 에돔이 있어요. 우리도 에돔이에요. 문자적으로 야곱 자손도 문자적으로 야곱 자손 혈과 육의 야곱의 자손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야곱 자손은 그 구원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님이 택하신 때에, 그죠? 택하신 백성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의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이 구원받죠, 그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죠.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들이죠, 그죠? 그럼 에돔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중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래서 멀 것이며 이 불신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누리고 그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죠. 주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원수로 행하죠, 그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죠? 내가 이게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든 상태예요. 야곱도 복음을 모르면 이렇습니까? 안 이렇습니까? 야곱도 복음 모르고 그렇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게 뭐냐면 흑암의 근세 강한 자가 죄의 근세로 불신자를 꽉 장악하고 있잖아, 그죠? 그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죄의 근세를 그 매임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흑암의 매임에서 벗어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신년을 선포하는 것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죠?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잖아요.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매임을 벗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에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에돔의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예? 에돔의 남은 자다 말입니다. 이 에돔의 남은 자가 매임을 벗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고 내 아우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내 동생도 서로 섬기게 되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칼을 믿고 생활하는 가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는 그거는 그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가는 건 복음을 듣고 죽는 날이 아니고요. 예. 매임을 본다 하는 게 예전에는 그걸 해석할 때 네가 죽으면 거기 그 죽을 때 가서야 그때 가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게 오늘 새로운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린다 이 말씀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게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사탄이 무장을 하고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가 확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저 에서한테 야곱한테 지면 안 돼. 네가 이겨야 돼.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네가 왕이 돼야 돼. 그죠? 이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를 다 무장을 하고 에서를 각 지키고 있죠. 그 에서가 마귀의 소유가 되어 안전하죠. 근데 이 에서가 이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 일평생 마귀에 끌려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부서지는 이것은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입고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상하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그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굴복시켰죠. 그가 믿던 무장이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를 빼앗고 그게 매여 있던 재물, 불신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죠. 예?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에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실로 가난하게 살죠. 포로되어 살죠. 눈이 멀었죠. 눌리고 살죠. 막 그게 의뢰가 울고 그러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 이제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매임을 벗어납니까? 마귀의 매임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죠. 자유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그런 사람들을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돔 족속들이 다 지옥 간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간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며 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를 찾게 되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이니라. 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 아모스
9장 10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게 보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이 한 알갱이 이 말씀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 이르지 아니하나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은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에돔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에돔은 불신자의 대표로 보면 돼요. 예수는 택감 받은 백성의 대표인데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에돔 야곱 족속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야곱의 남은 자고,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에돔의 남은 자죠. 이 둘이 합하여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성령께서 연결해 줘야 알게 되죠, 그죠? 아,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한 이 내용이 에서에게 한 내용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서 한 내용이 그것도 축복이다. 에서에게 한 이야기도 축복이죠, 그죠? 칼에 있었다는 것이 거기는 불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하마스만 하마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 어떤 힘만 믿고 살아간다 이야기죠. 그건 전에는 전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에돔의 남은 자도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하마스 중에서도 나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겠죠. 이스라엘도 칼을 믿고 살죠 지금. 이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했다? 축복하였으며 축복했다고 나오죠. 그죠? 축복이잖아요. 축복. 버그가 없죠. 이해가 됐죠. 그 에돔의 남은 자, 그 멍에를 벗는 사람이 에돔의 남은 자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불신자의 현 상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멀어, 그죠? 성령께서 교회에 들진 이 말씀을 멀어져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에돔의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가 둘이 한 가족, 하늘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에서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했죠. 예? 그런데도 에서가 그걸 이해를 못 했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뭐 동생들한테 복음 전해 보니까 뭐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돔의 남은 자, 불신자의 대표죠.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들이 에돔의 남은 자잖아, 그죠? 그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초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정말 우리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알고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더 야곱, 이삭, 요셉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는 자가 큰 자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 내 혈과 육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라. 아버지여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게 해석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주님 황폐한 그 성소에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